혹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시편 117편인데요. 놀랍게도 딱 두 구절뿐입니다. 오늘은 이 짧디 짧은 장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진짜예요. 딱 2절. 심지어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가 33개밖에 안 돼요. 와, 정말 짧죠? 자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인데요. 과연 이 짧은 글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시편 117편의 바로 첫 구절, 1절에 담긴 아주 놀라운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를 딱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. 바로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입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거든요.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니까요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? 이 짧은 한 구절이요. 알고 보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지는 이 거대한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했다는 건 보세요. 이방인의 구원은 갑자기 나온 플랜 B가 아닙니다.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. 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자, 그럼 누가 초대를 받았는지는 알았어요. 그럼 이제 왜 초대했는지로 넘어가 볼까요? 왜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해야 할까요? 그 답이 바로 다음 구절 2절에 있습니다. 2절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데 찬양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말해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. 첫 번째가 바로 이 헤세드 라는 단어예요.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랑은 좀 달라요.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 깨지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, 그러니까 약속에 기반한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에메트입니다. 이건 뭐랄까? 쉽게 약속을 어기는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, 바로 그걸 나타내는 말이에요. 보세요. 이 비교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하죠.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같은 걸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, 바로 그분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기초한 선불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얘기한 이 두 구절과 핵심 개념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로 딱 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. 신학자들은 말합니다. 이 헤세드라는 사랑과 에메트라는 신실함이 가장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,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이 짧은 시편이 복음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작은 그림, 축소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먼저 1절에서 모두 이리로 오세요 하고 초대장이 날아옵니다. 그리고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.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, 헤세드와 신실하심, 에메트 때문입니다. 라고요. 그리고 이 모든 약속과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찍는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 시편은 딱 한마디로 끝나요. 할렐루야. 근데 이건 그냥 와 하는 감탄사가 아니에요. 이 모든 엄청난 진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마땅한 반응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서는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. 일종의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 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죠. 이 자료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메시지가 가진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핵심 의미가 다른 의도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.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.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, 저희가 분석의 토대로 삼은 자료 자체가 이건 시편의 중심 메시지를 왜곡하는 해석들이다라고 지목한 내용들입니다. 저희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거고요. 결국 이런 해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초점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. 찬양의 근거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른 무언가,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이나 다른 목적으로 초점을 흐려버린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 짧디 짧은 시편에 담긴 이 거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결국
모든 게 이 딱 두 구절 안에 다 들어있었네요.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초대, 그리고 그 초대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,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인 십자가, 이 모든 이야기가 말이죠.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. 시편 117편은 할 말이 없어서 짧은 게 아니라 해야 할 모든 말을 가장 농축된 형태로 담았기 때문에 짧은 거라고. 와,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?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대체 어떻게 이 짧은 두 구절이 온 세상을 위한 이 거대한 휴먼의 이야기를 전부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? 이 작은 그릇에 담긴 이 어마어마한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